주보 칼럼에 제가 오늘 쓴 것처럼 오늘 대강절 절기에 오늘 시작 첫날입니다. 대강절 애드벤트라는 이 절기는 성탄절을 기점으로 이전으로 네 번째 주일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하루 전날 24일까지의 날을 대강절 애드벤트 절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대강절 절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성탄절까지 이 절기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경건하게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대강절 절기에 또 성탄절 말씀을 또 우리가 계속해서 또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또 깨닫고 우리 속에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여러분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수님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육신이 되신 말씀.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육신이 되신 말씀. 바로 이 말씀을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셨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찾아오셨다. 바로 이 의미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지요?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잘 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되시는 분이 우리 삶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생활하시면서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뜻하지 않게 나를 찾아옴으로써 내가 큰 위로를 얻고 힘이 얻었고 기쁨이 되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아마 간혹 있을 겁니다. 가장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 우리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정을 또 이렇게 찾아서 위로해 줍니다. 그때에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위로받기보다도 제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큰 기대하지 않고 찾아간 사람, 그분이 찾아주신 것에 대해서 큰 위로와 은혜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오늘 여러분이 영상에 보신 것처럼 일본 이와누아 교회 중심으로 일본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신 박규성 선교사님 네 분입니다. 2018년 지금 딱 5년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저와 저희 부부가 단기 선교가 아니고 한번 일본에 그래서 이 두 분을 뵈러 간 적이 있습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무척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와누마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거기서 먹고 자고 좀 추웠습니다. 한 2월 3월 달에 갔는데 거기에 있으면서 서로 먹고 마시고 또 대화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항상 어떻습니까? 떠날 때가 조금 아쉽잖아요. 만났을 때는 기쁘지만 떠나기 전날 밤입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내일이면은 저와 제 아내가 떠나니까 저도 그렇고 선교사님 네 분도 마음이 조금 이렇게 울적했습니다. 저녁을 같이 잘 이렇게 먹고 이 교회가 농가, 거기에 벼밭, 그 논밭이 쭉 이렇게 논이 있는데 거기에 농가 농촌 집입니다.
비어진 그 집을 지금 예배 초소로 꾸며갖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고 선교사님이 목사님 주무시기 전에 우리가 교회 마당에 나가서 차를 마시고 그렇게 주무십시다. 그래서 나가서 차를 마셨습니다. 바깥에 교회 외등을 켜놓으니까 바깥이 전부 논이니까 그때 3월달에 그 논에 개구리 소리가 개굴 얼마나 시끄럽게 들리는지요. 온 주위가 논이니까 개굴 거기에서 차를 이렇게 마시고 얘기를 나누다가 우리 박규성 선교사님이 옆에 하모니카를 이렇게 내서 목사님 제가 몇 곡을 연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모니카로 연주를 했습니다. 복음성가 몇 곡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곡을 연주하느냐, 나의 살던 고향은, 그걸 하는 거예요. 동요 그걸 하는데 참 마음이 참 쓸쓸하고 이분이 우리가 떠나고 나면 선교지에 또 혼자 남게 되니까 참 그래서 이 곡을 이렇게 하모니카로 부구나 참. 그리고 또 제 마음도 울적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하모니카 연주를 다 하고 난 뒤에 박규성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 선교지에 찾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선교사님이 일본 가시기 전에 중국에서 한 5, 6년 계셨습니다. 선교사로. 그때는 그 보안이 심해 갖고요. 방문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에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셨는데 자기 주위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그 모교에 파송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찾아와 주신 것을 본 적이 있답니다. 그때에 박규성 목사님이 너무 그것이 부러웠답니다. 속으로 생각했지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언제 오실까? 그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못 갔지요. 못 갔습니다. 그래서 참 부러워했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마음에 담아 놓았던 것을 저한테 얘기하면서 목사님, 그런데 이번에 참 일본의 목사님 사모님이 이래 찾아와 주셔서 그 서운한 마음이 다 이제 씻어졌습니다. 참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참 일주일 동안에 가서 있으면서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또 세미나 몇 개 성도님들 섬겨드리고 그리고는 같이 먹고 마시고 그 옆에 있는 또 일본의 그 사우나 온천 거기 가서 목욕 같이 하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교사님에게 큰 힘이 되고 아마 위로가 되어서 정말 마지막에 이렇게 감사하는 그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가졌던 그 마음을 가져서 이제 제가 은퇴를 앞두고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교회가 저에게 3개월 안식을 주셔서 안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3개월 동안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제가 다 찾아보러 갑니다. 그때 그 마음이 있었어. 그리고 우리 교회 출신 목사 한 수 받고 목회주로 나간 우리 목사님들이 해외에 계셔요. 그래서 일본도 제가 방문할 거고 선교사님하고 딴 거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같이 격려하고 대화하고 이제 마무리 목회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베트남에 우리 최서우 선교사님 우리 후원하고 있지요. 거기에 방문합니다. 태국에 우리 우예진 전도사님 어린이 사역 교회 개척할 때 했던 그 태국의 선교사로 결혼하고 목사님하고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방문하고 거기에 갔다가 호주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박성훈 목사, 박성훈 목사가 그 오스트레일리아 거기서 조그만한 교회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또 밑으로 내려가면 뉴질랜드에 김양배 목사님 또 계시지요. 그래서 그분들 방문해서 제가 한 4, 5일 주말에 예배 드리고
같이 이렇게 격려하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미국에 계시는 우리 출신 목사님들 다 가려니까 3개월 갖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윤원삼 목사님도 그 소식 듣고 목사님 한번 오셔요. 그래서 내가 은퇴하고 6월에 한 바퀴 미국에 계신 분들은 잘 돌겠다. 그런데 또 여러분 감사한 것은 2개월 전에 우리 교회 사임한 김수영 목사님 목회지를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노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그린스포스 교회 담임 목사로 앞으로 2주 후에 부임하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이분을 잘 블레싱해서 이렇게 길을 못 열어준 것이 마음에 좀 씀씀이 있어서 제가 우리 총회를 통해서 좀 애를 썼습니다. 애를 써서 경쟁자들이 이렇게 있었지만은 그래서 담임 목사로 청빙받게 되어 갖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내일 그래서 거기에도 제가 가면은 그랬습니다. 취임식 할 때는 내가 가서 도와줬구만. 교회가 건물도 있고 좋은 교회인데 교회가 조금 어렵습니다. 내가 도와줬구만.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제가 그쪽으로 미국으로 한 바퀴 쭉 돌면서 우리 교회 출신들 목회지에 가서 보고 기도해주고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찾아줬을 때에 큰 힘을 얻고 또 선교지는 선교사로서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그냥 가서 한 거 없이 먹고 마시고 시간 보내는 그 자체가 또 사역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성탄절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말씀이신데 사람의 모습이 돼서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신 분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성탄의 참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1년에 우리가 쉬는 절기라는 것 그것이 아니지요. 또 선물 주고 받는 것 그것 때문에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세상의 문화이고 성탄의 참 기쁨은 바로 무엇이냐? 오늘 말씀처럼 육신이 되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것, 그것이 사람이 찾아가서 큰 기쁨과 힘을 얻는 것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사랑이고 큰 기쁨이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헬라어 쓰여진 이 헬라어의 원어의 이 말씀 우리가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러니까 로고스가 육신이 됐다. 사람이 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셨다. 왜 사도 요한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 대상들에게 예수님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해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복음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요.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뭔가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헬라 사람들은요, 그것이 이성의 원리다. 그것이 바로 뭐냐? 로고스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원리, 즉 로고스가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다.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요한이 복음을 전하면서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당신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 원리가 바로 로고스라고 생각하느냐? 그래, 맞습니다. 그런데 그 로고스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로고스가 아니라 그 로고스가 누구냐? 바로 말씀이시다.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구신가? 요한복음 여러분 1장 1절을 한번 보셔요. 성경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 이 세상을 다스리는 로고스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 로고스는 바로 뭐냐?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시다. 정리하자면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헬라 사람들이요, 당신들이 로고스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로고스가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셔서 태초에부터 계셨고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런데 이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즉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의 자리로 찾아오셨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바로 뭐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 사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성육신, 그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신 사건이 성탄절이다. 왜 그래서 이 성탄절이 기쁘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찾아오신 중요한 이유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그 깨달은 만큼 그걸로 인하여 이 성탄의 참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이 되어서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첫 번째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 우리 인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가 되시려고 오셨느냐? 속죄의 제물입니다. 속죄의 제물입니다. 이것을 마가는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제국 속에 있던 모든 이방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 사실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자, 사람의 아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 그가 이 땅에 우리 삶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바로 뭐냐?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섬기려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 왔다. 우리를 어떻게 섬기려고? 뭐지요? 자기 목숨을 내어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뭐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여러분, 대속물이 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대속물이 뭘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보자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타시면 꼭 자동차 보험을 드시잖아요. 그렇지요. 나라에서도 자동차 보험 없으면은 그게 여러 가지 그 라이선스도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차 프라퍼티 텍스는 그것도 안 주잖아요. 그런데 왜 자동차 보험을 드십니까?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혹시나 우리가 부주의하게 사고를 냈어요. 그죠? 사고를 냈으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해서 사고를 냈으니 상대방에게 보상, 변상을 해줘야 됩니다. 값을 치러야 되지요. 그래서 그 값을 치르는 것이 때로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 그래서 보험을 드는 것이지요. 보험회사가
그걸 다 커버를 해주는 것이지요. 바로 이 대속물로 주려함이라. 대속물이 바로 뭐냐? 값을 치른다는 의미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치러야 될 값이 도대체 뭐가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가 치러야 될 그 값을 치르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치러야 될 값을 치르려고 오셨을까요? 그 값이 바로 뭐지요?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성경은 죄의 싹은 뭐라고요? 죽음이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그냥 죽으니까 죽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 죄가 사람들에게 들어옴을 통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만든 것에는 만든 사람에 있고 모든 것을 만들었을 때는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차고 있는 이 스마트 이 시계, 이것도 참 편리하고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만든 사람이 이것을 만들었을 때는 여기에 여러 가지 기능을 놓고 사람에게 유익한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사용하라 매뉴얼이 있고 그것이 있는 것처럼 이거보다 더 정교하고 복잡한 인간을 만들 때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만드셨을 때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뭘까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아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며 행복을 누리게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짐승도 육이 있고 혼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특별한 목적으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주인 되셔서 그분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고 그분을 무엇을 하든지 찬송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은 가장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관계를 깨뜨린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습니다.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육체의 죽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혼적인 죽음. 이것은 인간의 성품이 타락하고 부패해지는 거예요. 악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 속에 수많은 폭력이 일어나고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혼의 죽음, 인간의 성품이 타락하느니 이 세상이 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것이 뭐지요? 영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으면 좋은 약을 우리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돈이 있으면 좋은 침대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잠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셔야 하는 것이지요. 영적인 죽음, 죄가 무서운 것이 바로 뭐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만족을 누리지 못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관계 속에 살아가게끔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죄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죄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흠없는 영광이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를 향한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다 치르시는 거예요. 이것을 마가가 뭐라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바로 말씀,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 가운데 거하신 것은 바로 무엇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구원 회복되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회복되어서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그 죄값을 치르려고 오셨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살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가 살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뭐로 태어나셨습니까? 대속물,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1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보십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권세, 특권, 프리빌리지입니다. 이건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자, 구세주로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이제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복되었고 구원의 은혜 속에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속에 우리는 어떻게 원래 목적대로 비록 내 가진 것이 없어도, 비록 내 육신의 질병이 있어도, 비록 내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바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하여 그분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어떻게 해요?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러분이 아직도 이 세상의 그 속에 자꾸 갈망하며 허기져서 찾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세상에 정말 내 마음이 이끌려서 이렇게 저렇게 이끌리고 있다,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 이 대강절 계절에 십자가의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내 심령 속에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심령이 채워지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내 삶이 힘들어도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천국 같은 만족함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탄절의 참 기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마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얻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어 하지요? 이 사도 바울, 최고의 랍비 밑에서 공부했던,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상의 최고의 대학이 하버드입니까? 아니다 그러던데 그렇다고 손 치십시다. 거기에 공부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최고의 선생입니다. 최고의 학부를 가진 자예요.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인간이 요구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다 채운 엘리트예요. 지식층이에요. 최고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나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바뀝니다. 그때에 그의 변화에,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요? 그가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가문,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세상의 학문, 엘리트의 모든 모습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다 내가 해로 여기노라.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한지요? 내가 배설물로 여기노라. 표현을 얘기하자면 내가 쓰레기같이 취급하고 내가 자랑했던 거 쓰레기통에 다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도 바울이 쓰레기통에 버린 것을 찾으려고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최고를 가진 그것이 시시해져 버린 이유가 바로 뭘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가치 있는 분을 만나고 나니, 구원받고 나니,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보니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세상의 것이 시시한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삶을 드리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온갖 고통을 당하며 천막을 키우면서 생계를 유지하며 이 예수님을 전가하기 위해서 온 것을 해달리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그것이 최고의 삶이고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그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목사가 되고 오늘날 모든 편안한 삶을 버리고 선교지로 떠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의 것에 목말라 하지 않고 이 성탄의 계절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이 땅에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누리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이 성탄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왜 육신으로 오셨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성탄의 큰 기쁨이 될까요? 바로 14절의 동일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공기가 있는 것 중요한 걸 알지요. 공기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공기는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영광,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는, 성립케 하여 주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드러남이지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을 다시 보세요.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무엇을 보니? 영광을 보니, 예수님 안에 그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이라고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뭐요? 당신의 영광을 부어준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더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지만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말씀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안에 부어주셨어.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 빌립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아,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네하고 오랫동안 이럴 수 있었는데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바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나한테 얘기하느냐? 이 말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다 보여주셨는데 네가 나하고 그거 보면서 내가 기적을 행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는 걸, 그 영광을 보고도 아직도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또 보여달라고 하나님 보였다고 얘기하느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힘들어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나갈 때 내 삶 속에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걸로 통해서 내가 하지 못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분 안에 두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은혜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전에도 몇 번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한 오래전에 만났던 한 형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이 형제는 에이즈병으로
죽은 형제입니다. 죽은 형제입니다. 제가 섬겼던 이 교회를 개척하기 섬기기 전에 일부 예배, 아침 8시 반에 드리는 예배를 교회 속에 교회 담임 목사 역할을 하면서 제가 목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예배를 제가 계속 인도하고 신방하고 성도들 이렇게 돌보고 목양을 하는데, 아침 예배에 한 구석에 앉았다가 머리 노랗게 물이 들인 건지 머리 색깔이 변한 건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약을 하도 많이 드셔서 그런지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축도할 때 나가버려요. 이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한 달, 2달 안 나오면은 그분을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이름도 몰라요, 어디에 사시는지 주소도 몰라요, 전화번호도 몰라요. 오면은 만날 수 있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면 그냥 나가버리세요. 저분이 누굴까? 분명히 뭔가 저 삶 속에 평범하지 못한 사인이 있는데, 어느 날 주일 저녁에 저에게 전화 왔습니다. 그때에 제가 전도사 시절입니다. 전도사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직감적으로 이분이 죽음 앞에 있구나.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가 여쭈었습니다. 제가 형제님 집에 제가 잠깐 방문하고 같이 얘기 나눠도 괜찮겠느냐. 잠시 멈칫 하더니만은 저에게 얘기합니다. 오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 절대 오지 말고 전도사님 혼자만 오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소를 받았습니다. 찾아갔는데 어디냐? 여러분, 헤리 하인스에 코만 옆에 가면 정부 아파트 있습니다. 철동 넘어 그 정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분명히 안에 사람이 있지요. 제가 전화하고 왔으니까. 문을 열어주는데 10분이 걸렸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는데 보니까 몸을 겨우 가누시는데, 바로 누워있다가 문을 열러 나오는데 10분이 걸린 거예요. 그 정도로 몸이 다 무너진 거예요. 리빙룸에 앉았습니다. 소파도 없고요,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 옆에 보니까 조그마한 한국 상, 테이블 상이 있잖아요. 그게 펴져가 있더라고요. 그 위에 보니까 약병들로 꽉 차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제님, 몸이 많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어디가 아프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피가 더럽대요. 이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이즈인 것을 이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저런 얘기하고 마지막에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저에게 전화했고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날 밤에 이 형제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고, 그리고는 교회에서 팀을 짜서 아주 세밀하게 특별한 환자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케어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이게 미국 직장, 이제 뭐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까 아메리칸 에어라인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 인슈런스를 써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자기가 이제 죽을 때 진짜 되면 그때 한국에 나가서 죽겠노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3개월 후에 나가서 한국에서 죽었습니다. 한국 신문에 미국 달라스 교포가 에이즈로 죽었다 기사가 뜬 걸 보고 그 형제가 이제 죽었구나 제가 알았습니다. 한국으로 나가기 전에 공항에서 저에게 형제가 얘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가는 길이지요. 자기 형님이 와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제 휠체어에 앉혀서. 그러면서 지금까지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잊지 못할 마지막 말,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사님, 저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방탕한 생활 한때 난잡한 성생활, 이것 때문에 에이즈가 걸렸어요. 계속해서 대화 속에 후회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한국에 갔었으면, 그때 그 생활 안 했으면. 늦었죠.
비록 방탕한 생활 때문에 에이즈에 걸려서 이렇게 죽게 되지만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비록 이 땅 속에서의 삶은 실패 있는 삶인 줄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 때문에 이제 죽음의 길을 가면서 한국에 죽기 위해서 나가는 길인데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 앞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오늘의 말씀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오늘 다른 모든 것들이 해결점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뭘까요? 육신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는 겁니다. 그분과 더 가까이 나가시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의 간격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 속에 있을 때 모든 허물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모든 아픔들 한순간에 눈 녹듯이 다 녹아지는 것이에요. 누구를 원망합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구원의 은혜 속에 나가기 전까지는 그 원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나가십시오. 이 대강절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대속의 그 은혜, 구원의 은혜,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샘솟듯이 일어나는 기쁨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